예,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9절까지 좀 많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민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포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정말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그럴 정도로 취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느라 자기 생업에 몰수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족 중에는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마저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집을 팔든지 가산을 팔겠죠, 그죠?
그러다가도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팔아요. 그래도 이게 충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팔죠. 그런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우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을 종으로 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외부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내부로는 딱 한마음이 되고 단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의 갈등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벽을 보수하여 견고하게 쌓았다 한들 지체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한다면 적이 침략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공동체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기근과 과중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부유한 자들이 동족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자를 받으면서. 자, 2절 이하부터 쭉 보면 5절까지는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세 가지로 묘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서는 자녀가 아주 많아요. 가족은 많지만 양식을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가장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성벽 재건에 막 동원되고 그래서 수입을 못 얻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굶주림에 처한 자들로 목숨을 연명하기도 힘든 그런 자들입니다. 가족이 많다 보니까 식량을 구하기도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종으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3절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그래도 자기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한 자이겠죠.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들이 모두 다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서 소산을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소유한 땅을 저당 잡혀야 했고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마저도 왔다잖아요. 흉년마저도 들어서 자기 소유를 헐값에 넘겨야 할 그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셋째 번 경우에는 이제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팔레스타인은 아주 세금을 과하게 걷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 다 지금 폐허가 됐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땅에서 세금을 많이 바쳐라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얼마나 상황이 나빠졌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처럼 이들에게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대부를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외부의 비난이나 박해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차별과 무관심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외적인 성벽과 건물은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 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기심과 탐심이 명확한 타락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심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탐심,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했어요.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이제껏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도자들은 돌아온 자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냥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노가 이럴 때 분노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를 했으나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정말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건축에 힘쓴 동역자 집단 아닙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느라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던 유대 백성들을 상대로 이자를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백성 중에는 더러 종으로 전락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걸 금하죠. 신명기는 추가로 돈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이자조차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종으로 팔린 히브리인은 7년 안에 7년이 되면 놓아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마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까운 혈족이 이방인에게 팔리거나 종으로 팔리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잖아요. 고엘 제도. 이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상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공개적으로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전부 모아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대회. 7절에 5장 7절에 보면 대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사회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와 공동체를 대하는 그 태도는 단순한 사회 윤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안에서 한 형제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친족이고 근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돕는 것, 그것을 내가 자선을 행했다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느헤미야의 연설입니다. 연설. 자, 9절에서 그건 좋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동, 즉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제안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범위는 바로 돈과 양식이죠. 돈과 양식에 이자를 받지 말라. 돈과 양식을 유대 백성에게 구워주는 자는 귀족과 민장 같은 그런 지도층들이 구워준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형제와 자기 종자들에게 구워준 거 나도 있지만 이자를 우리 받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고 유대 백성에게 담보받은 밭, 포도원, 집 이런 걸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를 요구한 것이죠. 백성들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제사장들은 이 맹세의 증인이 됩니다.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에도 모두들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단호하게 실천을 다짐하였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다시 갔다가 총독으로 임명돼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12년 총독을 했지만 그 총독을 섬기는 동안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녹을 받는 건. 그러나 그 총독의 녹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형제들이 어려워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권력을 이용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으로 150명이나 되는 관리들과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솔로몬이라든지 르호보암 왕과는 굉장히 대조되지요. 이 두 왕은 과중한 건설과 부담을 백성들에게 요구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킨 그런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백성을 지금 통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였어요. 권력을 남용하던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이 질 부담을 염려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성 재건에 있었던 것이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짐을 덜어주는 자가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짤막짤막한 기도들이 참 느헤미야 안에는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막 생색을 난 것 같이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들도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행위를 본받는 그런 참 성도들, 그런 지도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한 친족이고 한 권속임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이들의 풍요를 덜어 시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한조차도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게 하시고 더욱 이웃과 나누며 누리며 헌신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